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2쪽쯤에 있습니다. 26장 30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꼬은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향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종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간직하면 성경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한 그림을 함께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막은 어떤 곳이지요? 성막, 성소하면 출애굽기 25장을 떠올리면 돼요. 25장, 거기서도 22절을 찾아서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쳐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요. 또 마지막에 나오지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고 성소인 겁니다. 계속 보았던 그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성막 사진 보면은 이 바깥에 삥 둘러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게 있지요. 그게 성막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들 안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에 가장 왼쪽 편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이 텐트가 바로 그 중요한 성막입니다. 성소. 이 성막,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가장 안쪽은 지성소, 그리고 그 다음은 성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지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아주 좋아요.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있지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10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있어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셨네요. 그리고 이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고 그 위를 덮어놓은 이 덮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덮개 이름이 뭐지요? 자신감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 위에 너무 중요해. 핏불이잖아요. 이 뭐죠? 속죄소.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손을 모으고 아래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 세 가지, 십계명,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나중에 이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범죄의 증거. 십계명을 주셨어요. 은혜로 이 말씀 지키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주셨는데 다 이걸 어겨버립니다. 범죄의 증거가 돼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 먹이시려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거 만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범죄. 하나님이 친히 주님의 권위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다른 이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저 사람만 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불평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싹이 나서 아론을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 모든 것을 그 덮개 속죄소 위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염소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소 이 덮개 위에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이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속죄소를 전부 피로 물들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여서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 이제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 성막의 문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 어느 방향? 동서남북 중에 동쪽. 왜 동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느 쪽으로 도망을 칩니까?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성경에서 보면 거의 다 동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떠나간 그 동쪽을 향해 문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 은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로 들어가면,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성소에 우리가 이 분향단은 안 봤어요. 아직 분향단은 나중에 만들어져요. 이 성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떡상은 떡이 6개씩 2개, 그래서 12개가 놓여져 있고,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어요. 떡상,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시겠다. 그리고 이 떡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요. 그래서 이 얼굴이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이 돌보신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빛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 빛이 하나도 없어서 이 떡상 건너편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왜? 이 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떡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진설병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도움의 빛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 이것을 뜻하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복습에 왜 이렇게 공들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성소와 성소예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만든 후에 이제 그 위에 오늘 말씀부터 지붕을 덮게 됩니다. 이 지붕을 덮는데, 이 지붕도 보통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2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이거 읽으니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잘 안 그려지죠?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려볼 거예요. 먼저 여기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나와요. 이 배실은 거친 삼배의 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곱게 빚어낸 새하얀 백색의 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재료였어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처음부터 이 실이 백색인 것은 아닙니다. 이 실을 백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이 실이 누르스름하고 식물의 껍질도 묻어 있고 진액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 실을 물에 담그고, 그리고 꺼내서 두드리고, 그리고 햇볕에 말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점점 백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실이 비로소 하얗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섞여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덜어내고 걷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백색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히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바로 성소의 덮개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바로 그 가늘게 꼰 그 배실, 이것으로 만든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 거기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이제 목마릅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실을 물에 담그고 두드리고 햇빛에 말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역시도 스스로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열망하는 그 길로 걸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말씀의 회초리를 대면서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바로 이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하기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열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함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이 백색의 가늘고 꼰 배실 위에 어떤 색의 실을 또 사용해요? 청색실.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색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이 떠오르지요. 어떤 분들은 바다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은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옷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 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 랍비들은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끈을 보면 바다가 생각나고, 바다를 보면 하늘이 생각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난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건 탈무드예요. 이 청색은, 이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이 청색 옷에 이 술에 달린 청색 끈을 보면서 바다가 떠오르게 되고, 바다를 생각하니까 하늘이 떠오르고, 하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난다. 즉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색이 청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청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자색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특히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에게 입혔던 옷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결행내하고 그랬어요. 이들은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자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색, 붉은색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 보혈.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사함을 상징하는 붉은 피, 이 붉은 피를 뜻하는 것이 바로 홍색, 붉은색인 거예요. 자,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청색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자색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죄를 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홍색실, 이 실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실과 엮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 거룩을 뜻한다고 했지요. 이 지성소와 성소 위를 덮고 있는 이 덮개는, 첫 번째 덮개는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보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청색과,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라는 자색과, 그 피로써 우리를 속해 주신다고 하는 홍색실을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서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니까 예배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살아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가늘게 꼰 배실, 백색 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는데, 무엇을 수놓으라고 되어 있는가? 1절 보니까는요, 뒤쪽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해요. 그룹이 뭐지요?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를 수놓아서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2절을 보니까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그리고 또 4규빗, 26규빗 4규빗. 그래서 한 폭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13m 그리고 1.8m, 13m 1.8m 되는 이 폭으로 된 것을 1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3m 1.8m 되는 이 한 폭을 만들어서 이것을 10개를 만드는 것이 지붕이 된다는 거예요. 총 13m, 18m가 되는 덮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룹을 한 폭마다 수놓는 거예요. 이것은 예쁘게 천사를 장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에덴 동산을 누구 보고 지키라고 했는가?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동쪽에, 왜 동쪽이라고 했지요? 떠나간 곳, 그들이 쫓겨난 곳,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곳, 거기에 그룹들을 두어서,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요. 즉 이 그룹 천사들은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이 안, 이걸로 딱 덮여있는 이 안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곳을 상징하면서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비로소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를 쫙 덮고 있는 겁니다. 위만 덮고 있는가? 아니에요. 31절 보니까 아까 그 만들었던 똑같이 청색 가느개꽃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든 그것으로 31절을 보니까 정교하게 수놓아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 덮개와 똑같은 모양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곳에 휘장을 만들어 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 덮개와 똑같은 모양의 휘장이에요. 자,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건 이제 크게 10폭으로 만들어진 거, 이 덮개를 말하고요. 또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그룹들을 수놓은 거예요. 저 하나가 한 폭, 이제 3폭이 딱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런 모양으로 쭉 되어져 있다. 정확히 이 모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면 사방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도 하늘도 온통 이러한 휘장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다. 어쩌면 에덴 동산 안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곳이다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지성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이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아까 그 모양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보혈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감히 상상도 못하고요,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찬송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여전히 성소가 아니라 성막들만 밟다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안타까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성막을 기억하면서 이 깊은 은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지성소 안까지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예배,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모세도 누리지 못했어요. 다윗도 모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들이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와서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인생이란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기대감이 가득 찬 눈빛으로 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저 성령의 내주하심 잘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찢으셨다는데 왜 거기를 안 들어가셨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런 삶을 못 누려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다그치듯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막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까? 머릿속에 그려져요? 평택에 가보면은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있어요. 광은교회에서 이 성막을 1:1 비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입장료만 내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다녀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나면 우리 선교회별로 한번 가서 바람도 쐴 겸 성막 한번 눈으로 보고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성소와 성막, 이 성소의 덮개가 만들어지면 아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소놓아 만든 이 덮개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덮개를 만들어 덮으라고 하세요.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멘. 염소털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라 그래요. 염소털은 몇 폭을 만들어요? 11폭. 11폭. 첫 휘장은 10폭이었지요. 이것을 덮는 두 번째 휘장은 덮어야 되니까 11폭으로 만듭니다. 그 크기가 한 폭 더 길어요. 물론 한 폭의 길이도 좀 더 깁니다. 28규빗이었는데 이번엔 30규빗으로 해요. 가로고 세로고 다 길게 만들라는 거예요. 처음 휘장을 다 덮기 위해서. 이처럼 두 번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드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염소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희생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날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가 하면요, 레위기 16장 8절을 보니까 염소 2마리를 데려와요. 이 염소 2마리를 데려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둘 중 제비로 뽑히는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그리고 남은 아사셀로 뽑히는 염소는 속죄의 염소가 돼서 광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힌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고, 속죄소에 그 피가 뿌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어떻게 되는가? 16장 21절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다 이렇게 말한 후에 22절,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다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이곳으로 올 수 없는 그 광야로 떠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내게서 떠나보낸다, 다시는 그 죄가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떠나보낸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는가? 시편 103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다시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죄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다, 떠나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염소는요, 한 마리는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어지고 다른 한 마리는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가 합쳐져서 완전한 속죄를 보여줍니다. 염소 털로 휘장을 만드는 것은요,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모두 다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이 있어야만, 죄를 멀리 떠나 보내야만 어디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을 지나 첫 번째 휘장으로,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26장에 있는 성막의 덮개를 다 끝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사실 밖에서 보면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이렇게 성막의 뜰을 표현하는 이런 막이 있고요, 그 가장 안쪽에 텐트가 쳐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 텐트도 아름다운 그 빛깔은 밖에 없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게 성막이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가시고 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저 성소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휘장을 찢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더 멀리 떠나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 역시, 우리가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막 뜰에서만 서성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덮개 아래로 우리가 다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죄가 나를 짓누를 때에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열망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막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찢으시면서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소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지성소 안으로 가지도 못했으면서도 나는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열망하옵나니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동쪽 문을 통과하여,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과하여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열망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성소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하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떻게 거룩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성막들만 밟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막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예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성소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늘게 구운 배실처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정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자색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홍색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소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누리고 원하옵나니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사 또 그들에게 하여금 이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 성소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그저 성소 뜰만 밟고 지나가고, 혹은 저 멀리 성소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돌아갔던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거룩한 곳으로 가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